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조금 복잡하죠. 5장 1절, 15절, 6장 29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인데요. 1절, 15절, 29절 띄엄띄엄이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마지막 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전진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장인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 땅을 위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계약이 아닌 언약의 관계, 조건이 아니라 신뢰가 참 중요한 이 관계,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칫 죽이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이 과정이 지나고요.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이집트 역사로 보면요, 이때 바로왕은요, 파라오죠. 그래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가장 먼저 바로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멘호텝 2세는 아멘 하고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선언과 이 이야기는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한 민족의 대표라고 두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수준을 맞춰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신의 개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장소 규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소 규정성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의 개념에도 있는데요. 어떤 한 장소에 신이 거기에 머무는 거고, 그리고 그 장소에 따른 신의 특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옛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지을 때 부엌의 신이 있었습니다. 조왕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엌의 신인 조왕신의 장소 규정성은 부엌, 불이 있는 곳이고요. 특기는 뭐냐 하면 불을 다루는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의 개념에는 어떤 한 장소에 신이 있고 그 장소에 따른 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소마다 신이 있었고 물건마다 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의 수준에 맞춰서 광야의 하나님이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여기에서 예배를 하게 해라 라고 바로가 알아듣기 쉽게 수준을 낮춰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의 입장은요 조금 달랐어요.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는 태양신 라 혹은 레라고 부르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노예의 신, 그것도 광해의 신이 자기에게 명령을 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 애굽의 신처럼 어떤 특기, 나일강이나 범람을 관장하거나 날씨나 풍년을 관장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특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따위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지에다가 바닷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종지가 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소화를 해요? 소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아무리 수준을 낮춰서 얘기해도 바로는 어차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껏 수준 맞춰서 얘기해 줬더니 바로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아니 기껏 노예의 신이 나한테 명령을 해? 난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신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니 백성을 보낼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정도 되면은요, 한 민족을 자유를 줘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바로에게는 두 가지 혹은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백성을 보냄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받거나, 혹은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치거나, 이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따르겠죠.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바로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노예의 신이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그리고 더 심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으로 주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고 재료를 주고 수량을 맞춰서 굽도록 했는데, 이제부터는 재료를 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짚을 구하고 알아서 수량을 맞춰서 우리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에 벽돌을 굽는 일만 해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고됐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수량은 똑같이 내라 라고 하니까 그게 엄청난 고난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시험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거는요, 고난 외에 다른 걸로 시선을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당장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만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막상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은 올 때 항상 불행이라고 하는 친구의 손을 잡고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난과 불행이 한꺼번에 나에게 막 밀려올 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고난만 보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서 벗어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대상에게 그걸 쏟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괜히 한마디 잘못 건네면 큰일 납니다. 힘들지? 자기 딴을 위로하려고 힘들지? 나 힘든데 약 올려?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준다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 이 모든 이거를 뭔가 막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대상을 찾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시험,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던진 시험거리예요. 엄청난 물량을 주고요. 그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폭력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어째서 어제와 오늘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느냐라고 폭력을 쓰는 겁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장 아멜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작가가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장 아멜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몇 권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불려지고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고가 아닌 명령이 전해지고, 자 이거 해볼래가 아니라 해,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폭력이 우리 몸에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은 고향을 잃어버렸다. 작가다운 표현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폭력으로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당신의 종,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폭력에 너무 시달리니까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바로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전진, 정체성이잖아요. 믿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물살이 우리에게 세게 다가오죠. 이걸 헤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자꾸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올라가야 하지? 내가 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나도 그냥 물살에 나를 맡기고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타이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제가 15절 말씀을 쓰기는 했는데 16절에 보면 그 앞에서 진짜 납작 엎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요. 요거는요. 6장이에요. 요거는 6장 16절이에요. 제가 5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 당신의 종의 죄입니다.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불과 하루 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와서 바로에게 선언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내 백성이야. 보내. 그런데 그 당당함은 다 사라지고요. 그 앞에 와서 당신의 종이 매를 맞습니다. 당신의 종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비는 겁니다. 그렇게 비는데 고난 앞에 절대 엎드려서는 답이 안 나와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짚을 주지 않더라도 전과 수장을 똑같이 맞춰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 앞에 엎드린다고 절대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듭니다. 원망과 불만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바로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돌아 나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온갖 원망의 이야기를 다 쏟아놔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원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는 바로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와서 충동질해서 우리를 하여금 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기 원한다. 성경에는 완곡한 표현으로 써져 있는데요. 저주나 다름없죠. 하나님이 너희들 꼭 벌해주시기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원망과 불만을 잔뜩 쏟아놓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망과 불만은요, 참 이상하게요. 자꾸 딴 사람을 향해 가요. 원망과 불만은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사라지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받아버리면 꼭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요. 모세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모세도 참 덜 다듬어진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이럴 거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원망과 불만을 받고요. 똑같이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고난의 근원을 찾아 엎드린다고 그 앞에서 나를 바짝 낮춘다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야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 굳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백성에게 원망과 불만의 이야기를 가득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6장의 말씀인데요.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뿅. 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일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모세를 시켜서, 바로가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시켜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만에 바로 앞에 엎드려서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궁에서 부리는 노예 앞에서 노예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겸손하다고 아무도 안 해요. 그거는 왕을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동을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3번이나 외쳤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여호와야. 모세 너 불만을 가져. 왜 자기를 보냈냐 그래. 정신 차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 앞에 눈을 가리워진 그 고난만 보고 시험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봐. 하나님이야. 잘 보라고. 거기에 눈 가려지지 말고 잘 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나?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앞에서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저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의 삶을 비춰서 봐야 돼요. 장자 1교회는 안 그러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라고 하면 꼭 다르게 비춰보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비춰보면 되는데 아우 이건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네, 여기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아우 이거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고난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잠깐 쓰러져서 쉬고 다시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칭한 사람들은요, 쓰러지더라도 고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러져야 됩니다. 왜 고난 앞에 초라하게 쓰러져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고 인침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 앞에 쓰러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쓰러져야 할 곳은요, 주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를 애굽 사람의 집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를 반드시 빼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장자 1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장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얘기하시고요.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세요? 12명이나 있잖아요. 누가 있으세요? 누군가 있지만 내 아들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네. 뭐 내 아들만 기억하면 되죠. 뭐. 네. 12명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꼽아보면 우리가 뭐 유다, 뭐 아니면 뭐 첫째 아들 뭐 르우벤, 뭐 요셉, 뭐 베냐민, 뭐 요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 미만 뭐 그냥 나머지 뭐 니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과 그의 자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럿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고,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족보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누구? 레위 자손,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은 유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남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꺾여도 꺾어지지 않고요,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좌절시키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고 고난으로 힘으로 누르려고 해도 끝끝내 승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만과 원망으로 잠깐 좌절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6장 29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 이야기하셨던 걸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았어? 그러면 고난 받았던 거 오케이 뒤로 하고 다시 가서 얘기해.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잠깐 부딪힐 수 있죠. 그 안에서 잠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할 때 그 앞에서 안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다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다시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 해요. 그렇게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도 돼. 잠깐 돌아가도 돼.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 그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말을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당신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고난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을 바로의 종이라 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 앞에 무너져버린 모세도, 고난 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장자 일교회,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 앞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